다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여인은 이방인인 자신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자격이 있다고 말하는 것이죠. 맞습니다. 나 개입니다. 하지만 당신님이 먹고 흘리시는 그 부스러기를 내가 먹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이런 반응을 하겠습니까? 나를 무시하는데, 나를 업신여기는데, 나를 냉대하는데, 나를 멸시하는데 다 옳습니다. 부스러기라도 주십시오. 이 여인은 우리에게 없는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는 것을 가지고 있어요. 바로 확신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저분이다 라는 확신. 저분이면 살릴 수 있다. 저분이면 살 수 있다 라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주님께 분명히 호소할 수 있는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배우십시오. 치료될 수 있다는 확신, 해결된다는 확신. 그러기 위해서는 다른 일을 미워할 것이 아니라, 상황을 저주할 것이 아니라, 내 환경을 안타깝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내가 회복되기 위해서 철저하게 회개해야 된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됩니다. 이 상황을. 앞으로 여러분들의 삶에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일들이 벌어질지 모릅니다. 전혀 모릅니다. 하나님은 다 계획하고 계실 겁니다. 그 하나하나가 다 하나님의 예정하에 포함되어 있죠.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털을 그냥 상하게 하실 분이 아니고, 날아가던 새가 아무 이유 없이 추락하게 만드시는 분이 아닙니다. 분명히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허락하심을 통해서 모든 일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을 향해서 칭찬과 은혜를 베푸세요.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자기 자신의 이름을 넣어서 한번 고백해보세요. 내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되리라. 할렐루야. 너무 기복적인 설교 아닌가? 네 소원대로 되리라. 아멘.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낳았습니다. 헬라어 원문에는 오 여자여 이렇게 나옵니다. 그냥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오 여자여, 이 감탄사가 나와요. 예수님은 이 여인의 믿음에 놀랐죠. 그 여인의 믿음이 크다고 칭찬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칭찬하시는 큰 믿음을 가진 여자를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은 어떤 어려움에도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뭡니까? 나의 믿음을 점검하라. 나의 믿음을 점검해야 됩니다. 지금은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믿음이 없는지, 내가 믿음이 있는지, 내가 믿음이 작은지를 점검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왜 무시하고 당황스럽게 만들었는지 아시겠습니까? 우리에게 왜 빨리 응답하지 않는지 아시겠어요? 왜 아무런 반응이 없는지 알겠습니까? 예수님이 이 여인의 믿음을 확인하고자 무시하고 냉대했던 것이겠죠. 이 여인은 이방인에게도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합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이방인에게 구원을 베푸실 분으로 믿은 것이기 때문이죠. 또 우리는 성경에서 다른 부류의 사람을 또 만나게 돼요.
예수님을 믿지 않고 배척하는 자들과 믿음이 작은 자들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고 배척하는 자들은 누굴까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입니다. 율법을 잘 안다고 하는 율법사들이죠. 이들은 유대교의 지도자들입니다. 구약 성경을 연구하고 실천하는 사람들. 또 믿음이 작은 자라는 책망을 받은 자가 누굴까요?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에요. 믿음이 작은 자, 믿음을 배척하는 자, 믿음이 없는 자, 믿음이 있는 자. 내 자신을 점검해 보라고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왔어요. 이들은 예수님을 떠보려고 해요.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여달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표적을 보여달라고 말해요. 시대의 표적을 보여달라고 말해요. 그런데 여러분, 하늘에서 오는 표적, 시대의 표적이 누구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무슨 표적밖에 보여줄 수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어떤 표적밖에 없다고 하셨죠? 성경을 보면 잘 나오죠. 요나의 표적 외에는 보여줄 것이 없대요. 희한한 것은 바리새파와 사두개파는 서로 친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 둘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예수님한테 표적을 보여달라고 말합니다. 이들은 신학적으로, 정치적으로 서로 다른 주장을 하는 자들이었어요. 이 둘의 모습을 가장 잘 보여주는 장면은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돼요. 23장에 잘 나옵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서로 적대적인 관계였지만 예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 서로 협력하고 있습니다. 서로 사이가 안 좋아졌던 사람이 갑자기 가까이 지냅니다. 공동의 적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들이 예수님께 온 것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들 입장에서는 정당하다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들은 유대교를 지키는 자로 생각했고 갑자기 등장한 예수라는 자가 사람들을 현혹하고 있기 때문에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것은 마땅하다고 여겼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시험하는 것은 아주 심각한 죄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절대로 시험하지 못합니다.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성경에 분명히 나오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자들도 시험하면 안 돼요. 한번 투정 부려보고 한번 흔들어 보는 것 정말 큰 죄입니다.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지금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예수님을 시험하러 온 겁니다. 하나님을 시험하러 온 거예요. 이미 율법을 어긴 겁니다. 자기들이 그렇게 목숨 걸고 지키고 있는 율법과 계명을 어긴 거예요. 믿음이 없는 자의 모습을 아주 확실하게 보여줍니다. 떠봅니다. 믿음이 없는 자들. 염려하고 의심하는 자들은 끝까지 떠봅니다. 상대를, 자기 아내를, 남편을, 주위 사람들을 떠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시험받을 자가 아닙니다. 성경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은 막이나 하는 짓입니다. 그들의 조상들이 어떻게 다 망했습니까? 광야에서 하나님 시험하다 망했잖아요. 멸망당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않았기 때문에 이 큰 죄를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예수님께서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계속 요구합니다. 예수님은 그동안 많은 표적과 기사를 보여주셨습니다. 실제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봤습니다. 들었습니다. 이 많은 기사와 표적들은요,
사람들을 고치고 사람들을 배불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한 표적입니다. 표적. 주님이 표적을 많이 보여주셨어요. 이 교회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표적을 많이 보여주셨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예수님께 표적을 다시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믿지 않는 증거죠. 그들은 이 요구를 통해서 악의적인 목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계속 표적을 요구합니다. 어떤 선한 일도 악한 의도를 가지고 모함하면 그 사람을 매장시킬 수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어떤 표적을 행하면 그 표적을 가지고 나쁜 목적으로 사용할 겁니다. 분명히 고소할 빌미, 꼬투리를 잡을 겁니다. 이미 그들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많은 능력을 마귀의 힘으로 했다고 말했던 자들입니다. 예수님을 마귀의 대장이라고 했던 자들이 바로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이에요. 이들이 얼마나 악한지 아시겠죠? 예수님께서는 믿음이 전혀 없이 표적을 구하는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이 하늘의 징조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을 분별할 수 없다고 책망해요. 그들의 신앙의 상태를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죠. 그들은 자연현상을 분별할 줄 알면서 영적인 현상은 분별할 줄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밖에 나가서 날씨가 꿉꿉하면 그 다음에 하늘이 거우면 비가 올 것이라고 예측합니다. 그런데 영적인 현상은 전혀 간파하지 못하는 겁니다. 날이 흐리면 비 올 것 같다는 것을 예견하면서 우리의 삶에 대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전혀 관심이 없는 거예요. 하늘을 보면서 날씨는 판단하는데 그 앞에 있는 시대의 표적을 볼지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보고도 믿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의 말씀을 우리가 계속 듣고 있으면서도 믿지를 않는 겁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뭡니까? 나의 믿음을 점검해야 됩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왔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왔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없으니 보이는 현상에 막 흔들리는 거죠.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마라. 지금 좌파 우파가 득실되고 있는데 지금 우리는 어느 길로 가야 되겠습니까? 저는 사실상 우파적인 성향을 많이 가지고 있지만 중도로 가야 되는 거예요. 중도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고 했으니까 중심을 딱 잡아야 됩니다.